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잘 쉬었고요. 라반도 잘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마냥 놀고 먹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쉬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몇 가지 좀 돕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내게 말하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하는 걸 보니까 나름 좀 도운 거예요. 조카니까 이제 외삼촌의 일을 좀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갑자기 라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품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만 하지 말고 돈을 받아라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좀 관대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무보수로 그냥 도왔는데 돈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곱의 위치에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럼 어떠한 의미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들리냐면 더 이제 빌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한 달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이제 돈 받고 일하는 뭐 일꾼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좀 가든지 이렇게 들릴 수 있겠잖아요. 압박으로 좀 들릴 수 있는 거죠. 압박으로 들릴 수 있어요. 오갈 데 없는 야곱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러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삼촌하고 조카의 어떤 그런 관계는 끝난 거예요. 거기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질 않아요. 이제는 고용주와 일꾼으로서 그렇게 일꾼으로 살 거냐 아니면 뭐 마느냐인 거죠. 일을 해도요 그냥 조카로서 도와줄게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하는 거하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하고는 자세가 조금 다르죠. 자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다른 관계를 지금 라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이 제안을 역이용을 해서 역제안을 하는 거죠. 품삯을 받는데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야곱이 참 가진 게 진짜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참금을 갖고 왔으면 그냥 지참금 주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일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해서 한 명을 데려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빠지는 거니까 거기에 좀 상응하는 지참금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게 있었으면 지참금 주고 데려오고 품삯은 품삯대로 뭐 이랬을 텐데 지금 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혈단신 그냥 에서를 피하여 온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야곱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1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무리 길어도 한 3년 정도면 됐겠지. 그런데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7년이나 그만큼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라는 거죠. 야곱이 약자라는 거고, 그리고 어쩌면 야곱이 그만큼 또 라헬을 이렇게 아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삶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손님으로서 환대를 받으면서 거하는 시간이 아니라 품꾼으로서 7년 동안 일하는, 어떻게 보면 종살이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들떠 있는 거죠. 왜냐하면 7년 뒤면은 라헬하고,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을 하니까 어쩌면 라헬도 양을 치는 일을 했잖아요. 어쩌면 둘이서 같이 그 양을 열심히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치는데 그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안 힘드는 거예요? 안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살아가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이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기 당시 수원이었으니까 수원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지로 제가 운전을 직접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인데, 근데 세상에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부산이 그렇게 가까운 건 처음 알았어요. 아니 눈 깜짝하니까 부산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부산에.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게 이러한 시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지루한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임마누엘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니까 이게 뭐 지루한 시간도 아니고 힘든 시간도 아니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치지만, 그러나 사람은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요, 즐거운 시간이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7년의 시간이 끝났고 결혼을 하는 그런 날이 됐어요. 근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버렸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라반이 라헬을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준 거예요. 레아를. 근데 이제 면사포를 썼으니까 알 도리가 없고, 그리고 깜깜한 밤이 돼버렸으니까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레아인지 라헬인지 야곱은 뭐 꿈에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전혀 뭐 생각조차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 봤는데 라헬인 줄만 알았거든요. 레아예요, 레아.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나는 라헬인 줄 알았어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이 고생과 수고를 했으니까. 근데 레아다. 막 아마 그 마음이 제가 볼 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마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뛰어 들어와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아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외삼촌에게 막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던져 놓고 나서 야곱이 어쩌면 속으로 뜨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되니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자기의 모습이에요. 라반이 이 어둠,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도구로 해가지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준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뱉어놨는데 그 자기의 말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뜨끔했을 거예요. 야곱아 어찌 내게 속임이 어찌 됨이냐. 아마 이런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가 던져고 스스로가 듣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라헬을 이제 또 아내로 맞이하면서 라반이 그러죠.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야곱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졸지에 자기는 결혼을 한 명하고만 하려고 했는데 두 명하고 결혼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14년이나 7년을 더해가지고 총 14년이나 그냥 무보수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곱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인 법칙이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칙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세요. 때때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거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그냥 마냥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내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오히려 아들임으로 징계한다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도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이지만 그것은 유익함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익함을 위함이다. 나쁜 의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벌 주는 것 자체가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벌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하게 되고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이 저지른 그 똑같은 일 방법으로서 이제 야곱을 징계하시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결국 야곱이 얼마나 정금같이 단련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지난 모든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든지 축복을 취소하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징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시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수일처럼 라헬과 결혼하는 그 수일과도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